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들어가는 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많이 아는 말씀이고 들어왔던 말씀이고 심지어는 암기하고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참 좋아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잘 안 맞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감사만 하고 살 수 있어? 감사만 하고 손가락 이렇게 쭉쭉 빨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이 말씀과는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을 보면은요,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었지만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돼요. This is the way God wants you who belongs to the Christ Jesus to live.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성경 안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세 가지가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할 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기뻐할 수 있죠.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스페셜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보면요, 원문에서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명령인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뻐하라는 말이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죠. 억지로나 또는 마음에 못 이겨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붙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좋은 일이 벌어지고
아주 모든 일이 술술 풀려지면 기뻐합니다. 그렇죠? 가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잠시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봤을 때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좋은 날이건 또는 슬픈 날이건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쉬운 것들 있잖아요. 하기 쉬운 거. 그거 하기 쉬운 것은 명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야, 너 밥 먹어라. 너 물 좀 마셔라. 내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먹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꼭 어려운 것을 명령합니다. 어려운 것. 뭐가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은 참 이상하게 어려운 것을 명령해요. 어려운 것을. 지키기 힘든 것을.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요. 가난하고 몸이 아플 때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참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내가 있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들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을 우리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복잡한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밀려와 있다면 여기에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봐왔던 인생의 시각들을,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신
바울 서신에 보면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무지 갇힙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감사하며 찬송을 했어요. 야,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자신이 스스로 갖고 있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환경이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환경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이었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분명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환경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각이 자신에게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각이 주님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환경을 보며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고. 자신을 보고 환경을 봤을 때에는요, 그렇게 탄식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가 주님께로 시선을 향할 때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리고 자신도 그런 기쁨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에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은요,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땅의 것을 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가면요,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위의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예요. 사실 우리는요, 요즘 100만 불짜리입니다, 지금. 아니, 100만 불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귀한 것들입니다.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불가능한 것을 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부모는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켜요. 그리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기다렸다가 보고 있다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이와 같은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키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시선을 하늘에 두고 있으면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가 세인트 루이스라는 그러한 고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로 출장하게 됐는데 그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호텔 주변을 이렇게 교회를 찾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갔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사거리에서 교통순경이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교통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교회를 가야겠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교통순경이 저기 한 300m를 좀 걸어가셔가지고 쭉 이 블럭을 한 두세 개 정도 지나면 그쪽에 오른쪽으로 꺾여서 보여지는 하얀 색깔을 가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차를 자기가 열심히 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아담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데 안내위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참 그것만 보고도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얼굴에 모두 화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정말 감동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길에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가까운 교회를 좀 소개해주면 좋았을 텐데 날씨도 더운데 땀을 이렇게 흘리게 만드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마침 호텔 근처에 왔을 때 그 교통순경이 여전히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 교통순경이.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먼 데 있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 줬냐고. 그랬더니 그 교통순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지만 내가 유심히 보니까 이 가까운 데 가까운 데 있는 교인들은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가까운 데 내가 얼굴을 보니까 가까운 데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교회의 교인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기 멀리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은 항상 얼굴에 늘 환하게 웃음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 교회가 진짜 같아서 바로 그곳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러한 기쁨이 있고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어쨌든 우리 조혜영 집사님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새신자 파트를 맡았고 바나바 사역을 맡아서 그동안 수고를 참 많이 했죠. 그리고 보이지 않게 앞에 서서 안내하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참 기쁘게 해주었던 그러한 분이었는데, 어쨌든 좋은 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가기 때문에 축복하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인사하는 시간을 좀 놓쳤네요. 하지만 이따가 같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그리고 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씩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언제든지 공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 만나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사에 일을 하면서도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보통은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삶의 어려움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요 무릎 꿇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났어. 갑자기 누군가가 돈을 갖고 튀었어.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갑자기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러나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별 어려움이 없어지면요 우린 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될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이 잘 되니까 바쁘다고 그리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만이에요. 어떤 면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절대 하나님 필요한 분입니다 라는 것, 그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호흡을 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호흡 쉬는 사람이 있습니까? 호흡하는 거를? 호흡을 불규칙적으로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겠죠. 안 그렇습니까? 호흡을 불규칙적으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벌써 여러분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에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내가 한순간이라도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봤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승리하였고요.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냥 어떠한 특정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늘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쉽지가 않아요.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렇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시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수단에 사는 사람이 지금 퍼스에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단에서도 굉장히 그 시골 중에 시골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 퍼스 땅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집에서 산다고 할 때, 여러분 그 퍼스에 있는 수단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이 누리고 있고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 그 수단에서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이 먹는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끼니를 잊지 못해 죽어가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밥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하고, 먹을 게 별로 없다고 투정하고, 이런 것들이 그 수단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각을 바꿔보시면 우리에게는 평소에 너무너무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관점에서는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세 가지 부류. 첫째, 시작.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둘째,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셋째,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주변에서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자,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많은 것이 있어서 감사하죠.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위험하죠. 왜냐하면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이 사라지면 뭐가 돼요? 감사할 수 없게 되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는 온전하고 또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감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라는 말씀이죠. 무슨 일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풍년이 들든지 흉년이 들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재산을 많이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직장을 갖고 있든지 직장을 잃었든지,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분명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지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반드시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병실에요, 나방이 이렇게 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창문이 닫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방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바깥으로 향하려고 그렇게 이 창문으로 계속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간신히 이 힘든 몸을 간신히 일으켜서 나방을 잡아가지고 하늘로 날려 보내려고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데, 나방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도망을 갑니다. 왜 자꾸 도망을 갑니까? 안 잡히려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환자는 자신의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어떻게든 그 나방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삶, 기쁨에 찬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그리고 그 섭리를 믿으면서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좋은 길들이 열렸습니까? 여러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총리를 가장 오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 세계의 강대국에서 그 세계 강대국에서 항상 총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성공 비결이 무엇냐? 정치력이나 인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 정복된 나라에 포로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그 정적들이 그를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온갖 수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방법이 없자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묘책을 짜낸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금지하는 것이었고 감사를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 상황에 관해서 그 시각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시각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비결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의 환경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좋은 일만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더욱 형통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유학생들 중에서 이제 코스타라든가 뭐 이런 집회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로 초대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러한 주인공입니다. 바로 요한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안요한 목사님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요. 앞이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참 인기 강사로 초빙을 잘 받는지. 예.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뭐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철저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맹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을 잃음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
빛을 이름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났다. 자신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났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상실을 통해서요, 오히려 삶의 목표를 찾았다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도우미로 참석했던 그 사모님과 결혼하셨죠. 아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일 거라고 믿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는, 이 안유아 목사님은요, 이 사모님에게 아주 약속을 했답니다. 철저하게 약속을 했답니다. 한 가지 약속을 딱 했대요.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그것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결코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않겠다고. 그걸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우리 맹인된 우리 안요한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분은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분의 인상은 늘 웃는 모습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안요한 목사님? 한번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늘 웃는 모습이야. 늘 스마일입니다.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각 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삶의 방식을 통해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며 살아가다 보니까 늘 감사와 기쁜 기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살 수 있습니다. 자, 축복해 주세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액센트도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과 가시의 비유를 알고 계십니까? 장미꽃과 가시의 비유.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제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이 장미꽃이 물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어. 가시나무인 너에게 장미꽃을 선사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 가시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은요,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처럼 가시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니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단순해요. 그 뜻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